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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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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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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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내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해야 할 것에 경배해야 할 것에 주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사랑과 참된 갈급함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멘. 주님 주님만을 구합니다. 우리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만을 구합니다. 우리 목자이시며 우리 주인이신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을 구해야 할 것과 진정 우리의 원함을 구해야 할 대상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른 것에 구하지 아니하고 이 경배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는 주님을 아는 자로서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초점의 대상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함의 시작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의 대상이신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곳 아멘. 주에 속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영광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녀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넣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떡과 전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하고 그 구원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주께 돌아오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유지되어지며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올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보라, 내가 그를 뭇 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뭇 백성의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이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것을 떠나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솟벽칠 것이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 여호와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아멘. 저는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나는 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잠깐 받았습니다. 군종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어느 간사님이 주셨던 신약과 시편이 있는 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군사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십자가의 군병이야. 나는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저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 목록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바꾼 선물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가가지고 양양이라는 곳에서 해가 뜨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동해 끝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맡았던 보직이 뭐였냐면 무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해안에 있었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뭐가 나타나면 이제 비행기가 나타나면 쏴야 되기 때문에 큰 이제 포가 많았습니다. 포가 굉장히 많았고 그 포의 앞에 있는 머리 있는 부분이 포신이라고 하는데 그 포신을 이제 주기적으로 되면 잘 닦아가지고 녹이 안 슬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대에 이제 무기를 검열하는 총 무기를 이제 검열하는 상급 부대에서 내려와서 무기를 검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이니까 당연히 우리 부대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해체해가지고 마당에 쫙 깔아놨습니다. 개수가 몇 개고 잘 닦여 있는지 안 닦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저 구석에서 어떤 본부에서 오셨던 한 작전 참모가 포신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 포신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제가 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버린 거죠. 근데 그 책임을 제가 씌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으로 무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포신이 녹이 슬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영창을 가게 될 것이다. 영창은 다른 말로 하면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사회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전과자가 되는구나.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조선일보의 어느 칼럼을 읽으시다가 이 리더십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멋있는 리더가 가져야 될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읽으시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저희 부대의 대대장님께 그 칼럼을 편지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보냈겠죠.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사고를 치던 그날 아침에 대대장님께서 그 편지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병사의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에 대대장님은 굉장한 감동을 받고 거기에 또 있는 칼럼을 통해서 자신이 고민하던 것들이 풀리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 무기 검열을 받고 자괴감에 빠졌던 그 순간에 저희 부대 앞에 1호차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1호차가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검열을 받고 있는데 다 같이 뭐 내무반에 집합을 하는 거예요. 뭐 다 겁을 쫄아가지고 벌써 내가 잘못한 게 상부에 보고가 됐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딱 이 내무반에 서 있었는데 전신익 상병이 누군가 대대장님이 딱 오시더니 상병 전신익 딱 인사하고 딱 하고 접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딱 꺼내시면서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내게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휴가를 가고 싶다 보니까 그 앞에 있던 모든 일들이 무마가 되고 제가 휴가를 갔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편지 한 장, 그 선물 하나, 그것이 저의 영창행을 막아주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는 군대에서 내게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편지가 저희 어머니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전역을 하실 때 20년이 지나고 페이스북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께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오해가 벗겨지고 휴가도 갔다 오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꿨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생각이 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죠. 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습니다. 양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죠. 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8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방주에 탄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성경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종살이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매 순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행진을 인도하셨죠. 구원의 절정이 있죠. 언제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기억에 남고 최고가 되는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걸 받지 않았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지금 8시니까 뭐 텔레비전을 보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그죠? 여러분들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헌금을 했나요? 아니면 봉사를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로 왔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은 어떤 겁니까? 내가 막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날 제발 대대장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쓴 거 싶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당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심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다. 오늘 본문 말씀 5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어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며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그들은 해방과 자유에 목이 말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도 없는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사람들아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음식을 사 먹어라. 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업주가 아니라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갑질하고 있는 기업주의 억압을 당하는 노동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사장님이 항상 뭐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 아빠의 갑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의 권위지만 아빠가 막 시키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세속적인 문화와 급속한 IT 기술 때문에 우리는 게임과 인터넷과 음란한 문화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려 있는 것이죠. 120만 명의 청년들은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빈곤층이 됐고요. 부자들은 더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갑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난한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온대요. 좋은 설교 얼마든지 클릭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처럼 메말라가고 있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말씀이지만 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여러분, 이 말씀에 뭐 땡기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말씀이 목말라가지고, 예배가 목말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배고픔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급식 떼는 것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와서 물을 먹고 공짜로 음식을 사 먹어라. 물과 음식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먹으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라. 너희에게는 먹을 물과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 근데 공짜로 주겠다. 여기 돈 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물론 헌금하신 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 그냥 왔잖아요. 누구도 제어도 안 받고 지금 말씀을 다 공짜로 듣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포도주와 우유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와서 먹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신경을 안 써요. 다른데 배부를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을 막 찾아다녀요. 여기저기 막 갑니다.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우상적인 문화에 위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위로받지 못했죠. 여러분도 그러다가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가 교회 나가자 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잘 오셨어요. 오늘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달래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공짜로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실까?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2절 말씀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배가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목의 갈증이 해소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우리는 뭘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빛이 있어라, 아담아 있어라, 하와야 있어라.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동의하지 못하는 분 계시죠? 아유,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혹시 제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랑 달라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먹어야 된다. 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왜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죄로 가득해 있는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또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들으라가 또 있어요. 들으라, 잘 들으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입시 설명회를 가보십시오.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요, 그 깨알만한 그 입시 설명서를 들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주 경청합니다. 숨소리도 안 나요. 왜냐면 그게 내 자녀의 앞날을 가름하기 때문에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꼴등하던 친구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1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이 말씀.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참다가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내려보내십니다. 하늘에서만 하시다가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직접 내려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오셨어요. 이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박진영 씨가 1위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도. 왜 올랐을까요? 그 사람이 구원파였냐 아니,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식사하기 전에 그분의 트위터에 쓴 글을 봤어요.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제 설교 아주 부합되는 말씀을 한 편 준비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뭐 구원파인지 뭐 진짜 신자인지 그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올린 그 성경 말씀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 지을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다고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룩하게 만드셨다고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이에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또 무엇일까?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그 은혜의 그것이 약속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집중하게 되냐면요, 어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계약을 맺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렇죠. 결혼 계약을 할 때,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할 때 여러분 뭐 대충 생각하고 사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앞으로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8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몇십 년씩 기도하고 막 결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이혼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주말에 이제 주례를 했는데요. 전 신랑 신부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제 얼굴이 뚫릴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축복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왜냐? 자기 결혼식이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새로 살 때도요, 우리가 대충 하지 않잖아요. 한 20년 동안 막 돈 모아가지고 적금 부어가지고 청약해가지고 막 집을 계약하는데 그걸 대충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집중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를 내야 되고 월세는 얼마를 내야 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고 내 주소랑 내 이름이 맞는지 주민번호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런 집중을 원하세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라. 너희들이 집을 계약할 때처럼, 너희들이 결혼할 때처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운명이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가 살 것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일인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고대 근동에서는요,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요, 계약자랑 피계약자가 혈서 같은 걸로 쓰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 계약서에 딱 도장을 찍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파기가 되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는 그 약속이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는요, 아주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 자손 언제 주실 겁니까? 아들 언제 주실 겁니까? 할 때 재물을 반 짝 잘라놓고 거기에 딱 잘라놓고 기도했잖아요. 제단을 올렸잖아요. 횃불이 그냥 슉 지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그냥 엎드린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죽으셔야 파기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안 죽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요, 다윗에게 이르러 가지고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다윗과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맺어진 언약이 이런 언약이에요.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때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든든히 세울 것이며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셨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됐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중보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잖아요. 똑똑똑,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괴롭힐 수 없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내일 또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창조할 수 있잖아요. 마치 로봇처럼 막 나쁜 길로 가다가 아니 이 길은 잘못됐어, 돌아서야 돼,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
부르시게 만드시는 분, 여호와께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 결국 여러분 모두는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함께 이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내일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나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나쁜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선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항상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왜 내가 계속 기도하는 그 우리 시어머니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죠. 왜 나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 때가 아직 안 찬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을 받을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딱 맞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을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오늘 이사야 55장을 전 목사로부터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한 2, 3주부터 준비했거든요. 5월 달에 무슨 말씀을 전하지? 조윤수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를 했는데 정말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2, 3주 전에 밖에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준비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닙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때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저로 하여금 2주 전에 이 본문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사람이 태초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셔서 내가 오늘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혼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돼요. 여기 반드시 이 안에 이 55장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내가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사로 돌아오는 일 없게 하시겠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꼴등에서 1등이 될 수 있어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약속된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거룩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이 언약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고 구원을 지금 누리고 계시고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거예요. 반드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부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또 나오죠.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됐나요? 영화는 뭐냐면 구원을 받고 막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의 3단계 중에 맨 마지막.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아까는 거룩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지금은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북한의 지도자를 부르셨잖아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부르셨잖아요. 300년대에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자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를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셔주셨잖아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신부가 화장한 것처럼 내려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고 돼 있어. 내려온다고.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걸 보게 될 것이고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시어머니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내 아들이 같이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고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할 것이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했다. 우리 앞에 펼쳐질 풍경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구원의 미래성.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평안히 인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 여호와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날,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춤을 출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다니요.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 이정윤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하나님의 안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과 언덕의 환호성을 터뜨리면서 춤을 춘대요, 여러분. 산이 춤추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날 보게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산이 어떻게 춤출까?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춤출 것 같아요, 산이. 언덕이 어떻게 춤출까? 언덕이 어떻게 노래를 할까?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여러분. 들의 나무가.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란대요. 잣나무는 뭐예요? 고페르 나무입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찔레나무는 사라지고 화석류가 자랄 거예요. 화석류는 뭐냐면 화석류 나무라고 해서 허브과 나무인데요, 초막을 덮을 때 사용하는, 지붕에 덮을 때 사용하는 나무까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상징한대요. 너 왔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것이 잘할 거래요, 막 옆에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성취될 약속이고 절대 변화되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다. 아침에 큐티할 때도 대충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그 순간,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평온과 기쁨을 누리세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